오늘은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은 나팔 재앙 가운데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와 또 7번째 나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힘센 다른 천사라는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전에 이 다른 천사라고 했을 때 저는 성령님이 떠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천사라는 원래 의미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거든요. 이 앙겔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또 성령님을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스가랴서와 또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일반적인 천사들을 떠올릴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다른 천사라는 의미가 물론 뭐 나팔을 부는 천사들, 아니면 유브라데 강에 있는 그 네 강을 강 모퉁이에서, 내 땅 모퉁이에서 이제 붙들고 있는 천사들, 이렇게 구분되는 다른 천사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천사들과 구분되는 다른 천사라는 의미로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데요. 이 천사를 묘사하는데 이 천사의 모습이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하나님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천사에게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7 봉인 심판 이야기를 이미 했잖아요. 누가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린 양 외에는 없었죠. 근데 그 어린 양이 심판을 당하심으로써 굳게 닫혀 있었던 에덴 동산, 봉인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고, 또 그 모습이 성령님의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처럼 보여진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고, 또 그에 대한 묘사가 무지개가 있고 해같이 빛나는 모습을 봤을 때 하늘과 바다와 땅을 연결하시는 분의 모습이 비춰지죠. 바다는 혼돈의 땅입니다. 그리고 혼돈의 장소입니다. 땅은 질서의 장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의 바다도 밟고 있으시고 땅도 밟고 있으신 분이십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그 혼돈의 바다가 원래는 하나님께 완전히 통제되는 장소였죠. 지금은 아무리 이 바다에서부터 짐승들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 바다가 우리를 삼킬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바다는 하나님의 한 발 아래 완전히 밟혀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의 사자라고 묘사했었는데 3절은 그 다른 천사의 목소리를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외칠 때 7 울의 그 천둥 소리가 큰 소리를 내어서 말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하늘에 속한 이 모든 비밀이 봉인되었던 두루마리는 펼쳐진 상태로, 그리고 바다도 땅도 밟고 있으신 이 다른 천사의 모습이 그가 외치는 소리가 누구도 못 들었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천둥 소리처럼 들려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이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라,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사사로이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할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이단들이나 저희가 성경을 잘못 해석했을 때 이 비밀은 모두에게 감춰져 있으나 나는 그 비밀을 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본문처럼 보여집니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고 말세에 일어날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10장의 맥락을 통해서 봤을 때는요, 이 비밀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천둥 소리가 들린 것처럼 펼쳐진 두루마리처럼, 그리고 사자의 큰 소리처럼 외쳐졌고 완전히 펼쳐져 있지만 마치 임봉되고 기록되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이 그 비밀에 관심도 없고 듣지도 못하는 이 말세지말의 상황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그리고 하늘과 그 모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시는 내용이 나오면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저희가 살고 있는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겠다. 우리 모두에게 한 세대의 삶을 허락하셨고 우리 한 세대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끝나면 우리는 7나팔을 바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 불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지금 7 우레가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두루마리에 펼쳐져 있는 것, 요한에게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미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돌이키고 애통해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렇게 구약의 말씀으로 선포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은 이미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 하나님께서 큰 목소리로 지금까지 선포해 오신 구원의 복음의 말씀인데 이것이 마치 비밀처럼 임봉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처럼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에게 귀가 있지만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레소리가 들려지고 큰 사자의 목소리가 들려지지만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선지자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신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구약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미 드러나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정말 세세하게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내일 본문 말씀에서 보겠지만 어쩌면 모레입니다. 우리가 11장을 2번 나눠서 이야기를 나누니까요. 이 비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자들에게 핍박이 있고 마치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허락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복음을 마치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것처럼 직접 우레소리로 다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을 선택하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계시록 10장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천사를, 이제 제가 다른 천사를 성령님이라고 표현한 게 혹시 불편한 분이 계시다라면 천사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 천사는 하나님 자체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 구분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묘사되는 모습 자체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구약에 나온 천사들의 모습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권위를 그대로 가지고 말하는 자이고, 그리고 성령님도 온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분명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 작은 책이라고 아까 묘사를 했었잖아요. 이 두루마리를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천사에게 나아가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말하니 천사는 이제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7 봉인이 해제되어서 열려져 있는 에덴 동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온 세상에 그냥 펼쳐지고 선포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줄 알았는데 그 누구도 듣지 않는 그 비밀, 복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갖다 먹어버려라. 그리고 에스겔서에 나온 표현처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달리라. 우리가 꿀과 같은, 꿀보다 더 달콤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봤죠. 우리에게 감격이 있죠. 그런데 입에는 쓴데, 입에는 달콤한데 우리의 배에는 쓴 것이죠. 우리가 그냥 머리로, 그냥 귀로만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이웃을 사랑해라, 용서해라, 용납해라, 섬겨라.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라. 억울할지라도 달려가라. 머리로 생각하고 귀로 들을 때는 웅장한 말씀이고 달달하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는 건 우리의 뱃속이 쓰디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복음이 우레소리로 들려도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사자 같은 큰 소리로 말해도 듣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밝히 보여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복음에 나아가지 않아요. 어저께 봤던 6번째 나팔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 당시에 10재앙 가운데 9재앙까지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10번째 재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장자, 하나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선포되었을 때 바로는 그러지 않았지만 애굽에 있었던 옛날 성경 표현으로는 잡족들, 이게 모든 민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다양한 민족을 말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민족과 방언과 나라라는 표현이 이 잡족이라는 표현에 더 맞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회개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자기가 직접 문설주와 문임방의 바른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 믿음을 보고 출애굽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게 그 피를 바르는 데에는 커다란 믿음과 배에는 쓰라린 아픔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달콤하죠. 말씀을 읽는 거 달콤하죠. 먹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속쓰리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미 경험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발걸음 그대로 나아가는 것, 여기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에 이미 있는 말씀이잖아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봉인하라는 것이 그 누구에게도 이 진짜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비밀이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전해진 그 복음,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으니 그 복음은 이미 선포되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달콤하게 먹고 쓰게 살아냄으로써요. 그게 회개할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 혹시 속이 쓰리다고 저희가 주저앉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는 것, 구약시대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멸시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길을 나아갔던 것을 저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합니다. 힘들지라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백성, 나라, 방언과 임금이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